우리 지난주 가정에 대한 설교했는데 우리 승현이를 열심히 이제 오후 예배 나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나왔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사랑 느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좀 CD 좀 켜주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버티세요.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우리 이제 5번째 기원인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기원의 2번째인데 우리 기원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이 기도는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늘 명심할 것은 우리의 생존이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구하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 5번째 기원이면서 우리 기원의 2번째인데 이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면 생존의 의미 차원의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생존의 의미라는 개념이 뭘까요? 생존이 뭡니까?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살아가되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게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여러분, 왜 삽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어떤 글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삶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뉴스를 통해 다를 보지만 삶의 목적과 정반대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 표현하기도 싫은데, 그죠? 이 만도 못한 삶이 돼버리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자리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려고 5번째 기원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인간은 왜 살아가는 것일까? 간단하게 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속회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목적을 알 겁니다. 거기 지금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통해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당신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아멘. 성경 중에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주기도문 말고 그 뒤에 붙은 이 두 구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랑이 왜 인간에게 용서라고 하는 열매로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요,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모든 죄를 빚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5번째 기원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경제적인 부채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오페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빚진 자의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자, 그런데 이 빚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곧
상황불능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죠. 탕감받는 길밖에 없다. 탕감받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빛은 죄인에게 최고의 사랑, 최우선적 사랑은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용서밖에는 없다는 것이. 아멘.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얼핏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5번째 기원이 좀 난해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이유는 12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어떤 단조항,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 말씀이 소개하는데 이 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도문의 부록처럼 여러분 그 다음 2절도 또 붙였어요. 똑같은 개념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김인찬 선생의 발음이 기가 막히겠어요. 이 억양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 어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흔쾌히 다 품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5기원에서의 용서의 개념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쓰여진 것일까? 이 표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 속에 그들의 언어 표현 습관 때문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당시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금세기죠. 가장 많이 연구해서 이 바로 셈족 언어를 잘하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죠. 그가 고백하기를 이 지금 말씀의 제5기원은 헬라어이면서 아람어적인 표현법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람어에서의 완료형은 어떤 시제, 먼저, 나중 그 개념이 아니라 동시성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완료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아람어적인 표현이 동시적으로 그 개념 뭘까요?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해서 이 준 것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성 완료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보다 먼저 앞서는 시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 곧 이 어법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감격 때문입니다. 아멘. 맞지요? 아멘.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에 그 감격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의 행동과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것임을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었어요.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리고는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아예 그 동관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성질이 났어요. 다시 그 신하를 잡아오라고 부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감옥에 다시 쳐 넣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이 비유의 결론격인 18장 3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으로 다시 붙잡혀간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준 것이 1만 달란트 갚아준 것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어요. 먼저 선행적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왕이 다 탕감해주고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로 표현된 엄청난 용서, 한 학자가 이런 규모를 달았어요. 1만 달란트의 규모가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낸 1년 세금이 200달란트래요. 눈 뜨고. 그러니 1만 달란트는 5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을 받아놓고 작은 일을 용서해주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모습이. 이 표현법을 잘 보세요.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작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있지 못하다면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개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의 다른 죄는 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는 내버려 두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기원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게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못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뭐하겠다네, 어기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불성설이 되고 마는. 한 주석가가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법을 쓴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해보죠. 죄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죄 용서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 죄는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 죄. 그 죄를 버릴 각오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용서가 최고의 사랑임을 강조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 속의 용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출발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사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풀리지 않으면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처음은 줄지 몰라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막 가면 되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가 여러분 마지막 중간 넘어서 중심 대지는 그거였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삶이 되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용서임을 잊지 말고, 어느 누구도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해보죠. 용서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이다. 이것이 제5기원의 난해한 표현법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감은 분이 더 많은데 아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음악 좀 딱 잔잔히 깔아줘봐요.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강하게. 요즘엔 그런 걸 느끼는데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저부터도 실천하는 게 맞고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지난 한 주간 묵상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가 선포됐으면 살아야겠죠. 그래야만 성육신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누군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요, 푹 쉬었죠. 눈 뜨고. 자,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